오늘날 교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에 각각 감사절을 두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있죠. 봄철에는 부활절이 있고, 여름에는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겨울에는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감사절, 맥추감사주일로 모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맥추절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인데요. 맥추절에 관한 우리의 오해, 또 그 오해가 있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물론 범사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우리가 2022년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 범사에 감사할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맥추절의 오해와 진실인데요. 사실 이 맥추절의 오해와 진실은 2019년 맥추감사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 계속되는 한 맥추절의 오해도 계속되기 쉽기 때문에 매년 맥추절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 맥추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맥추절의 오해인데요. 교회가 절기가 되면 현수막을 게시하지요. 아마 우리도 오늘 맥추감사주일 현수막을 게시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현수막 업체들의 이런 맥추감사절 현수막을 보면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큰 타이틀을 걸고 거기에 관련 구절로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인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또 목사님들도 이 본문으로 맥추절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 오늘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맥추절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맥추절 현수막이나 설교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이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맥추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이 말한 그 절기의 맥추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도 이 3대 절기 제정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 전체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무교병, 즉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마지막 17절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3번 언제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즉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유월절은 무교병의 절기, 또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무교병입니까? 이 무교병, 우리 좀 많이 알면서도 좀 뜻이 애매한 그런 단어잖아요. 없을물자에 삭힐 교자더라고요. 삭히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밤에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미처 떡반죽을 누룩으로 삭히지 못한 채 들고 나왔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 무교병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 유월절 다음 날
시작되는 일주일,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안식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안식일 이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실절부터 시작돼서 50일째 되는 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7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연말 밭에서 거둔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유대 종교력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지키는데 이때는 일주일간 장막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 광야 시절에 집을 짓고 벽돌을 올려서 기와를 올려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천막 텐트가 아니라 때로는 나뭇가지를 갖다가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었는데 그런 광야 시절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이 절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3대 절기를 모두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님. 유월절을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약 시절에 유월절을 지켰던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당일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또 그때는 유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첫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안식일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초실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라고 하셨는데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오순절이 성취된 것이죠. 오순절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수장절은 연정의 모든 수확을 마치는 절기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죠. 우리 말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우리 다 알고 있나요? 말세는 보통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 바로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실 이 전기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이 전기간이 말세인 거예요. 자, 말세는 벌써 이제 수장절의 추수할 일꾼들이 부름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추수할 일꾼들로 부름 받아서 이 열심히 추수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의 3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름하여 지키는 오늘의 이 맥추감사주의를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맥추절로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은 지킬 필요가 없고요. 지켜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왜 맥추절만 지켜야 되나요? 유월절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양 잡아야 되고 짐승제사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맥추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 구약의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백석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김준규 교수님이라는 분은 맥추절 용어 변경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이 맥추절이라는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절기를 이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문에는 보리라는 단어가 사실 없거든요. 단지 이 맥추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하그 하치르인데 수확의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수확했던 작물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고요. 또 맥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22절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맥추의 소실서라면서 맥추라고 보리맥자를 썼지만 히브리 원문은 밀이라는 뜻의 히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영어 성경들은 하나같이 밀추수, wheat harvest로 다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 지키라,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밀을 처음 거두일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실상은 밀인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보리맥자의 맥추를 쓰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구약의 맥추절로 오해하게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물론 맥추라는 번역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맥자는 보리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작물을 일컫는다고 해요. 보리를 보면 대맥이라고 하고, 귀리는 연맥이라고 하고, 메밀은 교맥이라 하고, 밀은 소맥이라고 하고. 소맥 뭐예요? 소맥이 아니라 소맥입니다. 소맥이에요. 그러니 이 밀도 넓게 보면 맥이니까 맥추라는 번역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맥추 그러면 보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 번역에 좀 적절치 못함이 맥추절을 구약의 맥추절로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경향의 원인이 되었다. 참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뭘까? 이 맥추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처음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한국의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경사회였죠. 그리고 대부분 보리와 벼, 이모작을 했습니다. 보리는 6월 중순쯤에 수확을 했고 벼는 10월 말쯤에 수확을 하죠. 이렇게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 수확에 감사하기 위하여 맥추절을 지키기로 했고, 또 벼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한 해 수확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들이 가져온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큽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왔으니까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지키게 된 건데, 보리 추수는 대개 6월에 마무리가 되니까 보리 추수를 다 하고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건너간 미국 청교도들이 그 수확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보리 수확을 마치고 이에 감사하여서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추수와 관련하여서 1년에 2번이나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한국 교회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 이제 여전히 맥추절 지키겠죠. 그들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맥추절을 지켰을까요? 제가 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맥추절을 언제부터 지키기로 했는지는 좀 불분명해요. 저는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역대 총회 결의사항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맥추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오래된 것은 없고요. 최근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의 것들은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좀 변경하자라는 그런 그 헌의가 올라오고, 헌의라는 것은 이제 그 총회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런 헌의들이 몇 번 있고 그런 헌의들을 좀 더 연구해 보자, 이런 결의들이 있었는데 맥추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꽤 오래부터,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도 아마 어릴 때부터 맥추절을 지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왜 맥추절을 정하여 지켰는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이른바 춘궁기잖아요.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아직 6월 보리 추수를 하기 전까지 이제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고 식량 사정이 너무 어려운 그 시기, 이 보릿고개잖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 오랫동안 이 보릿고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가뭄이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또 해충이 있거나 막 이러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 아닙니까? 또 내가 기껏 농작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소장료 내야 되죠, 빚 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져가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이 일제가 쌀수탈로, 우리 군산이 쌀수탈 기지였던 것 아닙니까? 쌀수탈로 인해서 농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뿔풀이 깨어고 막 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춘궁기에 거기다가 6.25 동란까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 춘궁기의 삶은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보릿고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 보릿고개가 196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사정을 되돌아볼 때에 봄철의 그 고통스러운 보릿고개를 견뎌온 우리 선조들이 이제 6월이 되어서 첫 보리를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참 아이들과 배를 고르면서 겨우겨우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어왔다가 이제 6월이 되어서 첫 보리를 수확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켰던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수확한 것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보릿고개 춘궁기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첫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웃으면서 보릿고개 얘기를 하고 보릿고개를 사전에서나 찾아보게 되는 그런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교계에는 맥추절의 명칭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맥추절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맥추절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한국 사회의 형편과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훈들, 그런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움, 그 믿음의 모범이, 감사의 모범이 서려져 있는 이 맥추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2022년 맥주 감사주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2022년 맥주 감사주일의 요절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이 말씀은 앞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는 말씀과 합해진 말씀이긴 합니다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5장 18절은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첫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명령하는 거. 감사를 명령하는 거.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맞아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감사는 오히려 위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지간해서 감사가 우러나오기 힘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이제 날도 더워지고 7월 1일이 되니까 햇빛이 그죠? 딱 장렬하는데, 날씨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때문이기도 하고,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기 쉽고 감사보다는 이 불평이 나오기 쉬운 것이 우리 죄인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기를만은 기다리고 있다? 감사하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가 감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할 때, 그러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죄악들이 감사를 덮고 있어요. 우리 어떤 감정들이 감사를 덮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할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런 모든 감정의 이런 먼지들이 사라지고 안개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감사가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또 5장 18절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감사의 범위를 제정해주고 있죠. 감사는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나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늘님 감사합니다. 온갖 자기가 아는 신을 들으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 부처님 다 붙들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감사하는 것.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는 것. 욥이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모든 재물과 가정의 화목을 푹푹 누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재산 날아가고 자녀들 날아가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좀 부족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남성교회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해라 명령하시고, 또 감사를 하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신만만하실까? 그죠?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까? 하나님의 두 가지, 우리가 감사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18절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에는요, 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살짝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이 향하신이라는 번역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for you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너를 향하여. 근데 향하라는, 향하다,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향하다라는 이 국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면이 되게 하다, 정면이 되게 하다, 이동할 방향으로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동할, 하나님이 움직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방향으로 설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저마다 일정 기간 자신이 향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진학에 방향을 두고 진학을 향하여 살아가겠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를 성취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회복을 향하여 살게 마련이에요. 삶의 일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향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뭘 향하고 있을까? 소송인가? 삶의 일정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우리가 향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어요. 정하고 달려갈 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향하고 나를 바라봐 줍니까? 아내가 나를 그렇게 향하고 나를 바라봐 줍니까? 내가 애지중지 그렇게 씻기고 먹히고 입히고
키웠던 자녀들이 그렇게 나를 향해 줍니까? 참 나를 향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외로운 것이고 우리가 고독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2022년 우리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되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되에 그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미래를 주는 것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해보렴. 모든 일에 감사를 한번 나에게 나와보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방향을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지어서 다가오실 때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극심한 죄악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훼손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삐뚤어진 도덕성이요, 진실하지 못한 안가바퀴요, 우리의 입술과 행위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까?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나라 팔아먹는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과장하고 숨기고, 조금씩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참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럼 부정하고 악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악의 끝없는 셈 아닙니까? 하루 종일 뿡뿡이가 하루 종일 방구를 뿡뿡 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냥 죄악을 뿜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향하신다라면 우리에게 큰 재앙이겠죠.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방향 지워서 다가오시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어서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드시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외에 심된 망가진 자, 아이고 저거 망가진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 과정에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되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되시는 것,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발자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감사하고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손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역시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 줍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방향을 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혹은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감사신앙으로 우리 상을 힘차게 끌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2년 맥주감사주일 우린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